네, 날씨가 참 많이 덥지요. 네, 이제 무더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EBS 프로그램에서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제 만든 프로들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프로가 있는데 또 어떤 거였냐면, 지난번에 제가 학생들이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교육이 참 많이 강조되고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학원에서 이제 학교 진도를 보게 되면 중학생, 예를 들면 중3 학생들은요, 중3의 그 내용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중3 학생들은 고1이나 고2의 내용을 이미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학원에서는 이제 거의 학원에서는 그렇게 빨리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BS에서 이제 어떤 거를 실험을 했냐면요, 이런 걸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사교육을 통해서 진도, 학교 교육보다 공교육보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해서 이제 한 학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학원을 다녀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한 교실을 다 모아서 한 28명인가요?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서 시험 문제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서 이거 배웠느냐, 알겠느냐, 풀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풀 수 있다, 안다, 배웠다, 이미 이거 배운 겁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시험 보듯이 풀어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중3 학생이었다면은 그 내용은 고등학생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3 학생인데 고등학생 고1, 고2 문제를 이제 냈던 거였죠. 근데 이미 사교육을 통해서 진도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배웠던 거예요. 중3인데. 근데 아이들은 이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풀어서 맞은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30명 중에 한 5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나머지는 알아요, 배웠습니다. 그런데 잘 못 푸는 거였어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의 바른 생활,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만들고 발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또는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배운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학생들처럼 이미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에는 막 좀 지났더니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웠던 건 이렇게만 지나가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정말 바른 성도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점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바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또 원리보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제 우리도 성도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한국교회에서 성도라고 하면은요 딱 그건 아닌데 대부분 성도님 이렇게 부를 때는 보통 일반 평신도를 가리킬 때 성도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냥 일반 평신도만 성도는 아니죠.
목회자도 사역자도 직분자도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모두가 성도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는 한 번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목회자다, 한 번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다, 물론 맞죠.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은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회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한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라는 의미에서 죽을 때까지 목회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라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목회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성도로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직분과 직책 그리고 나이와 연륜에 상관없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목적과 의도대로 올바르게 또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것은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과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첫 부르심의 의도대로 건강한 성도, 거룩한 주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를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 또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른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존재로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른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꼭 건강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먼저 같이하여라고 말씀하죠. 같이하여,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러한 용어들을 보면은요, 무엇을 떠오르게 됩니까?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합하여, 한 마음, 같이 하는 것.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신앙의 공동체도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꾸만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죠.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모두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믿음의 대상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면서 또 무엇을 추가하고 있냐면요, 2절에서 사랑을 가지고 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관과 단체들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되는 일을 진행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 되어야 되고 또 각 회사에서도 뭐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도 막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 혼자서는 못하니까 우리가 여럿이 해야 힘을 낼 수 있으니까 하나가 되자,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은 물론 교회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뭐 하나의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또 동참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이거 못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거 해결하면 그때는 뭐 이제 안 보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과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성도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에 마땅히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와 또는 구역과 기관과 부서가 하나가 되는 일에 내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또는 어려워하고 많이 또 고난 좀 많게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지체는 나를 싫어하거나 나도 다른 지체를 그렇게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싫다고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말을 걸지를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수원 서부교회 안에서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본 성도가 혹시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성도 이야기를 한 번도, 얼굴은 알아요. 인사는 했으면 인사 말고 대화를 해본 적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나로 인하여 하나 되는 일에 유익이 되고 또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지체와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가 되고 있는지, 내가 그 지체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사랑으로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수원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또 합당한 신앙생활은요, 바로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툼이라는 말 속에는요, 다툼은 우리가 이제 물론 막 다투죠. 근데 이 다툼의 말 속에는 이기적이고 비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한. 그리고 허영이라는 것은요, 자만과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막 하진 않지 않습니까? 왜 다툽니까?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 손해를 보기 싫어서 다툼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성,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그 교만한 자세와 또 잘못된 생각이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지죠.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또 구역과 또는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이러한 죄악된 본성 때문이죠. 인간의 우리 신앙의 공동체 또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물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안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였는데 오히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커서 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결국은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역자도 지도자도 직분자도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과 허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영, 갈등과 분열에 대한 처방책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앞에서
우린 모두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툼과 허영의 문제,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존재이다 라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 대신에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또한 죄인들이죠. 이러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물론 지혜도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재물을 또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그 낮아지시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또한 그분을 믿는 제자이며 그분을 따르는 성도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이 형제 자매들을 또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또한 성도들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수원서부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른 지체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많이 이제 의욕도 떨어져 있고 많이 상실감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높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 교회를 구역을 가정을 기관과 부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서로를 돕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는 마음을 가지는 것. 본문 4절에 보시면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일들,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한 교회에서도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내가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것은 4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일들을 돌보라라는 이 말씀은요 내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내 일을 잘 감당하고 동시에 연약한 사람들 또 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일은 나 혼자 열심히 했는데 그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일 저 사람이 감당해야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한 힘들어하는 지체들, 감당하지 어려워하는 지체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게을러, 저 사람은 저런 게 너무 못해, 센스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단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았다면 그 단점을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내 할 일 내가 다 했어. 나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저건 내 일이 아니라 저 사람 일이지. 이렇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함께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전제는 내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다 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 도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느냐고 제가 하나님 주신 일을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옆에 있는 또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또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원서부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소명을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잘 돌아보아서 서로 도와줌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서로를 돕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죠. 다 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고 있는 겁니다.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알고 있느냐, 뻔한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내 기억이 안 나도 됩니다. 대신 내 몸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비싼 약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약이 있어요. 근데 이 약을 구해놓고 손에 쥐고만 있으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고 몸에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흡수가 되고 적용이 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법을 우리는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존재,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알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함께 살다 보면은요, 싸우기도 하고 또 갈등을 겪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어려움도 또는 다툼도 문제도 함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 혼자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거, 또한 나 혼자 작정 기도, 물론 개인 기도하고 또 개인 말씀 묵상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나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신앙생활, 함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함께하는 신앙생활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도와주려고도 했고 도와도 줬습니다. 근데 상대는 감사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막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또 배워가고 또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힘써서 지켜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